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복받은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삶의 복에 관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늦게까지 나이가 늙어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복된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손자 요셉도 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물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인생을 통틀어 놓고 볼 때 그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의 삶에 관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복된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많은 참 우여곡절의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물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인생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된 인생 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된 인생을 산 거예요. 물론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 자체는 바로 복된 인생이었어요. 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오늘 참 복된 인생을 살았던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았던 에스라에 대하여 오늘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믿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의 그 16대 조상이 그 아론이에요. 모세형 아론이 에스라의 16대 손입니다. 아론은 초대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5대 손이 사독입니다. 사독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그 신앙의 가문의 후손이에요. 혈통적으로는 그 믿음의 조상을 둔 그런 신앙의 집안의 자녀였단 말이죠.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갔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신앙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에스라의 복된 삶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혈통도 물론 뭐 필요하겠지만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혈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린 영적 혈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복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혈통을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물론 이렇게 육적인 혈통에 의해서 참 믿음의 후손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혈통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 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신은 어떤 육적 혈통보다는 영적 혈통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혈통적으로 좋은 신앙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얻고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육적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혈통이라는 거예요. 영적 혈통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어요. 하나님께로 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복받은 삶의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체가 복받은 삶의 증거예요. 에스라가 믿음의 조상을 두고 믿음의 후손으로 인해서 그가 복받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혈통,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특별히 자격에 대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의 공유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자격이 돼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 있을 때 한 교수님을 알아서 한국 분인데 미국 주립대학의 수학과 교수님이세요. 수학과 교수니까 얼마나 좀 머리가 좀 똑똑하겠어요. 비상하겠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의 자녀 중에 하나가 이 자폐아입니다. 이 자폐아는 참 교육하기도 어렵고 참 돌보기도 어려운 그런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은, 이 집사님은 다른 아이들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관심을 두고 더 보살펴주고 더 애정을 갖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말로 자격을 따진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몸에서 나온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를 더 사랑해주고 더 보살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 사랑 받을 능력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받은 하나님의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이 에스라는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 에스라는 사실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입니다. 그 귀환한 이유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성전이 완성되고 이제 영적 부흥이 필요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온 사람이에요. 그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돌아오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오는 길이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걸 늘 이렇게 에스라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왔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아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므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안심을 주세요. 또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으니까 참 믿기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이거 맡겨서 되나? 때로는 의심이 생길 수 있지만 맡기를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을 산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바로 그런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의지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 노력만 갖고 안 됩니다. 우리 늘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는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돼. 주님을 힘입어야 돼.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담대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더 잘 믿기로 우리는 결심을 해야 돼. 왜? 바로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참 견고함을, 담대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오늘 본문의 에스라처럼 정말 복받은 인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존귀케 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꼭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심야 기도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모두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주님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을 힘입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이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